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만방생 목자님께 신앙고백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않으니
피난처 되시는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는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꼭 주님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건강한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예배하신 공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참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참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 힘들 때마다 그 우물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민족이 번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영적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참 믿음으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청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비가 저희 올 때는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또 예배당 앞에 오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다 일어나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사들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배자 드리고 다른 교회들이 계속 이제 예배를 하루 저녁 때까지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만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룰을 잘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예배는 9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10시 15분쯤에 다 마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갔으면 4층에 가면 이 정도 사이즈의 또 공간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또 4층에 있으니까 4층에 내려가시고요. 5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4층에 가시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주보를 두 대를 가지고 다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그리고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 대만 잉크젯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하는 것만 다시 우리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쓰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주보를 찍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하는 곳들이 있어서 찾아다녔는데 몇 장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안내지를 만들고 주보는 그걸 대체로 해서 좀 이렇게 더 간소하게 만들어서 한동안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순서들을 밴드에다 다 올려드릴 거고요. 한동안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간을 주중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든지 아니면 기도회든지 하실 수 있고, 다만 주일 날은 좀 여기가 저녁까지 풀로 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참빛 선교단이라는 지하실에 있는 그 사무실 팀들이 올라와서 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 중에 우리 디다케나 이런 모임들 하실 때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관리하는 우리 윤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시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특히 여기는 주일날도 딱지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여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11시 반에 저희가 나가면 이제 밑에서 쓰는데 요 지하실 주차 공간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저희를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될 분들 때문에 그 공간을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 쪽은 되실 수 있으면 되시면 되고 지하로 내려와서 되지만 않으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다음 교회 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대씩만 교회에서 쓰기로 하고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지상 그리고 언저리에 하시고요. 이 하얀 표 이렇게 주차 공간 아닌 곳에 딱 하면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 주차 공간에 딱 꼭 넣으시고, 안 되면 조금 더 걸으면 저 바깥쪽에 문화예술회관 쪽에 쭉 라인 그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불필요한 페널티를 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광 집사님들은 가족들은 2주 대구에 내려가셔서 못 오신다는 말씀 미리 주셨고요. 그런데 밴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종이로 나가는 문서들이 가능하면 이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우리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적응이 되시면 불편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이선심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은 그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세종항지방에 총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 됐는데, 이제 연말 되면은 모든 교회들의 이런 이제 그 변동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제가 보고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웃느냐고 그랬더니 반석에 세운 교회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석에서 이 울다를 세가지고 반석에 우는 교회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미안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우는 교회 그 낮은 무대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 전율 목사님 볼 때마다 그만 울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분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물건을 놓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출근할 때 가져가도 또 회사에서 놓고 오고 뭐 착 이러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 올 때 우산을 가져가서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들이나 이제 아내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산 갖고 오라고, 우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심하게 줘서 오늘 안 가져오면 당신 큰일 날 줄 알아 막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산 하루 종일 우산
근데 퇴근할 때 또 뭐 이렇게 문 닫고 이러다가 또 깜빡 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우산이 보이는 거예요. 천천 타고 가서 내릴 때가 됐는데 갑자기 우산을 들고 있는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우산을 자기도 모르게 확 잡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아줌마인데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내렸어요. 근데 다음 날은 정말 내가 우산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우산 이런 걸 써가지고 갔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우산을 다 챙겼답니다. 그랬더니 6개가 되더래요. 6개. 집안에 우산이 없었던 거죠. 6개 우산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들고 나와서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이제 서서 부르다 보니까 어저께 실수해가지고 우산을 잡았던 아줌마가 거기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척 쳐다봐서 이렇게 좀 시선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고의 엑기스라고 모아놓은 장을 저는 산상수훈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또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주 그 모든 세기에 인류가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선포하는 이 시간까지에 어떠한 누구도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종교인들은 전부 다 열심과 드림과 권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했지 영혼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것은 누구도 있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조차도 부상당한 사람 아이들을 버리라고 그들은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은 과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는 자들. 이런 그 8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 그것을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성분이 다르다. 존재가 다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은 녹아지고 태워지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나의 귀한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 섬김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주님이 그 섬김과 가르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43절 끝절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더 이제 6장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종교 생활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이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라. 은밀히 보신다. 너만 알고 있는 것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3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었어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는 증거를 뭐로 했냐면 첫 번째 자선.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빵도 주고 길거리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전을 던져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자기들을 우쭐하게 내밀고 이런 자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누구를 돕고 있다. 2번째,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어귀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아버지여 내가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저렇게 더러운 저런 이방인들처럼 만들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만들어서 이런 좋은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기도 들은 적 없다. 나는 그런 기도 들은 적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6장의 세 번째 주제가 금식이에요. 금식한다. 나는 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금식하고 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금식할 때 금식하는 척하지 마라. 네가 무엇인가 나와 움직일 때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이익과 너의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 굉장히 그게 심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산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온천을 갔는데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온천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입구 쪽에 뭐라고 썼냐면 피부병 환자는 출입 금지. 그런 거 뭐하라 해 그럼. 아주 피부에는 탁월한데 피부병은 뭐다. 그럼 뭐하러 그런 걸 써놓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집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드려 패도 뭐라 그래요? 죽으라고 패이지 않고 난 너를 사랑해서 이런 거예요. 그럼 다음날 눈 이렇게 부어갖고 둘이 또 팔짱 끼고 국 먹으러 해장국 먹으러 가. 그건 정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변화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상세히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7장에 오셔서 너희가 종교 모습으로 우상이 돼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또 자기가 비판하는 것. 너가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할 수 없다. 왜? 너는 비판의 자격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내가 기준이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비판은 우리의 어떤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그 비판은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 그럼 대안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할 일은 구하라.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라. 어떤 것이 필요한데 뭐가 없다면 그것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찾아야 된다.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두드려야 돼. 그래야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주십시오. 왜요? 그 구함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구함이 없이는 나는 주님 앞에 비판자로서 누군가를 함몰시키고 누군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버리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기에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두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 신앙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좁은 문을 통하길 때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여기에다 기준을 바로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이 마치 구원받은 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건 종교인의 행위일 뿐이다. 더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와라.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 되지 말고 거짓 양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투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나는 유실수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 열매를 사다가 저 시장에 가서 사다가 단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간부들이 그냥 여기에 훈장 이렇게 달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애들처럼 자기는 그런 훈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서 열매를 못 맺고 시장 가서 포도 사다가 달고 참외 사다가 달고 수박 사다가 달고 그래서 나는 유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 말씀해요. 아니, 나는 그것을 너에게 받지 않아. 그게 뭐예요? 너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너는 종교적으로 너를 아주 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열매가 없다 이거죠. 어떤 열매요? 그 위로 올라가면 계속했던 열매요. 사랑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섬기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오지 않고 너는 여전히 열린 문에서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양의 탈을 썼지만 너의 속에는 일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린 너무 종교주의에 익숙합니다. 우린 너무 신앙조차도 해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주님의 결론에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느냐, 그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땅을 측량하고 땅을 팝니다. 그 건물을 짓는 첫 번째 시작은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지 않으면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먼저 땅을 파야 된다. 땅을 판다는 건 뭐냐? 바닥을까지 단단하게 나와야 돼요. 건물 지을 때 보면 이 큰 그 무게로 몇 번씩 때려가지고 어디까지 이게 땅이 버티냐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건물들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졌느냐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집을 짓는데 마지막 본문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땅을 깊게 파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은혜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눈물로 나올 때까지. 저도 요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때마다 저는 한 보름 전부터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참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져야 될 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는 언제 구원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신이 어딨냐 이런 게인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생일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8월 3일 그 마지막 집회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제 죄가 이 파노라마로 여기서부터 쭉 돌면서 저를 그냥 대굴대굴 불게 하고 내 죄를 하루 종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밤 내내 주님에서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소나무 불이 뽑아야 된다고 하도 부흥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만만한 소나무 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뽑고 다녔는데, 이 온나무를 만들고 땀을 닦아서 여기가 완전히 막 얼굴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던 요란한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은혜가 체험돼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체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해진 거죠. 자, 오늘 우리 신앙의 본론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오늘 반석에 우리의 신앙을 둔다는 것이죠. 반석에. 반석이 아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이 본문 이해하려면 좀 우선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멀쩡하게 완성되어졌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이게 모듈러로 만들었는지 뭐 벽돌로 만들었는지 뭐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기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 아마 잠깐 내린 비가 1년에 강수량을 다 할 거예요. 남쪽 사막 같은 데는 50에서 200mm밖에 안 와요. 굉장히 1년에 그 정도 오는 건 너무 적은 거고, 또 예루살렘 같은 데는 조금 더 오죠. 500에서 300mm 정도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가 한 번에 온다고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는 비가 그치면 이게 진흙하고 고운 진흙하고 똘똘똘 뭉쳐서요, 아주 단단한 돌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런 이제 그 우기 때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스크롤이 돼서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뜨거운 날씨에 굳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아주 이렇게 두드려도 아주 탱탱 소리가 나요. 이게 지금 모래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래가 아니고, 그건 조금 오역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운 거예요. 더 고운 거. 그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반석같이 됐는데, 언제 문제가 됐느냐? 500mm부터 300mm 또는 뭐 이런 비가 한 번에 내리기 시작하면 이 진흙 굳었던 게 풀리면서 온전하게 모래라기보다는 진흙에 가까운 그 흙들이 흘러내려요. 와디라는 순간적인 어떤 하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고 단단하게 다시 다져져서 바닥을 딱 쳐도 단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 평상시 때 너희들의 신앙은 구별될 수 없지만 어느 시험이 오고 어느 때가 됐을 때, 그때는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에서 쫓아온 너희들은 단단한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자신을 위하여 판단하는 자들의 삶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비가 올 때에
그것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부분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어떤 우월감도 있고 참 놀라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가?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믿음의 열매는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아짐, 양보함,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떨 땐 더 무섭게 집착하고 더 무섭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꾸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돼서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그 CCC에서 믿음을 가르칠 때 언제나 맨 바닥에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두라고 가르쳤어요. 맨 바닥에 기초를 둬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에는 성경을 둬라.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위에 믿음을 둬라. 그리고 네 번째 맨 꼭대기에 감정을 놓아.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신앙에 필요한 것이지만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CCC에서 참 좋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맨 바닥에 기초를 둬야죠. 그게 순종이고, 그 기초를 통해서 사실을 세우고 성경을 그 사실 위에 얹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그 위에 얹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할 것이 감정이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마치 이렇게 그 모내기를 한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루 이렇게 심고 뽑아보고 하루 심고 뽑아보고 이래서 싹이 안 나서 죽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를 좋아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 시대는 이것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의 신앙이 올바르려면 주님을 향한 바른 방법을 신앙으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추를 반석에 놓았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추를, 그 기둥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집이 맑은 날씨에 그대로 같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저도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힘든 시간들이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시간들이었고, 또 제가 무능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말로다가 하면 밑에서 다 제 동역자와 사역자들이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 좋고 성경 보면 참 은혜 받는데 어떤 그런 이런 문서 갖고 할 때가 되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정말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신앙의 시험이 와서 본질을 자꾸 놓치게 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인생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많은 다윗의 고난의 시편이라든지 솔로몬의 묵상했던 잠언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버틴 게 아니라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윗도 힘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요, 다윗도 힘들었으니까가 아니라 다윗하고 나도 같이 힘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걸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반석에 세워져 있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믿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려갔다 올라왔다, 힘들 땐 피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비 오면 흔들렸다, 주님 떠났다 다시 왔다, 떠났다 다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답답할 때, 좀 무엇인가 좀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이 올 거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드시지만 이제 다 왔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멋지고 폼나고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집은 몇 평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교제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면 주님 분명히 이 신앙에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신앙은 빨리 짓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짓자가 아니에요.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잘 짓는 이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정말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신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날마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옳다, 칭의, 그다음에 성화, 우리가 그 거룩해져 가는 시간, 그리고 영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성화를 살아낼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육체로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은 내 권리를 나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씻겨내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만드셔서, 주님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가면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야단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없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이에요. 물론 조금 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럼 막 죄질 수 있느냐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배가 너무 고픈데 그냥 한우 소고기를 이렇게 놓고 실컷 마음껏 드세요.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매일 이걸 다 그냥 내가 싸들고 내 집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 받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회개케 하고 나로 하여금 엎드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삼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없죠. 갈등이 오죠. 내 양심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불편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마귀가 이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점 이겨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십시오. 그 사도행전 22장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무슨 말 했어요? 누구십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했잖아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변곡점이 될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교회 이름을 좀 바꿀 때가 됐나? 만방샘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 발음이 안 좋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좀 그럴지라도, 우린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저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큰 분들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세상, 우리는 변화를 위해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변화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쓰임받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은 묵상과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픈 교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필요한 곳에 채우시는, 그래서 변화되고 교회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다 완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숙한 신앙되어 1대 100, 하나님 어디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훈련된 종들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곡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만방생 목장교회 위에 또 아파하는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